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경배하기 위해서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CD를 통해서 음성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기쁨이 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큰 위험과 심각한 죽을 병에서부터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다윗이 그의 궁궐 낙성식 때 지은 것인지 아니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은 후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지은 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30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개인적인 다윗의 간증과 같은 기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적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오늘날 이 유대인의 절기 하누카, 이 하누카라는 절기에서 대표적으로 읽혀지는 유명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탄생한 다윗의 시편 30편, 아주 깊은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이 깨달은 지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병중에서 살려주신 인생의 참 목적 3가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첫 번째 지혜, 즉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그의 인생 목적 첫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땅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지낸 것을 보면 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9절에 아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나 대신 군대 장관 혹은 내무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떡할까?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니고 왕인 다윗은 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볼 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정석은 다윗처럼 찬양하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면서 찬양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양 후에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보냈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울 것은 내 삶은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하는 거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 이름이 시카고 뭡니까? 찬양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카고 찬양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왜요? 우리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뭐니까? 찬양이니까.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이름 따라갈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명이죠. 그 다음에 14절에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방법이 노래도 있고 또 시를 써서 찬송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춤을 출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춤을 추고요. 또 삶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표현의 이 형태를 찬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의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받으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다시 살려주신 목적,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목적은 주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여기 구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시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왜 격려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 가면서 내가 찬양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경배하도록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뭐라 그래요? 9절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죽는다 그러면은 누가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왕인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는 진정 자기의 이 땅 존재 목적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사실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하나님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게 됐는데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그저 알아서 좋은 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믿으십시오. 이거는 성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고 흐르는 은혜를 경험할 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간호사들하고 간호조무사들 함께 일하는데 요 며칠 전에 폴란드 여자 간호 보조 간호사 분이 저보다 3살 위에 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가 며칠 전에 아주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 그 얼마나 할머니가 손녀 딸을 봐서 그런지 기뻐가지고 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찍은 사진부터 해가지고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그냥 태아예요, 태아. 이렇게 보면은 태아가 뭐 이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이쁘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Do you want to see my baby? Would you want to see my baby? 이러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야 너무 프리디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내가 또 한 번 더 보여달라 그러면 더 좋아해요.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 억지로 하는 겁니까?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서 저절로 샘솟는 이 생명을 자기의 그 피부치 생명을 본 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넘치니까 마치 이 간호조무사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Do you want to see my baby?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좋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천국 소망까지 갖게 된 감격, 이 은혜를 감출 수 없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현상이죠, 현상.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100명이면 100명 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훈련은요, 은혜를 받는 훈련을 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전하고 싶지 않은 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이 오늘 만약에 우리의 상태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어째서 이 구원의 감격을 어디다 두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30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을요, You have lifted me up. 그러니까 나를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끌어내사 그렇지만 You have lifted me up. 나를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고 또 상하지 않고 살아나니까 보호를 받으니까 누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사실은 2주 전에 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이 교회, 빅터밸리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전도회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한 5일 동안 전도를 했는데 매일 성전이 꽉꽉 차는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집회 때는 다 일어나서 결심하고 또 침례를 받겠다고 하고 19명이 성경 공부 및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저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을 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침례 결심자도 나오고 재침례 결심자도 나오고 막 이 교회가 막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에 아주 사로잡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일요일 날 돌아왔는데, 월요일 날 하루 일하고 화요일 오후에 제가 이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졸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이 횡단보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횡단보도 그 트래픽 라이트 폴대를 제가 팍 쳤습니다. 그래서 부러졌죠. 그래서 제 차도 저렇게 망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 폴대 옆에 보행자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연세가 60이 넘으신, 아마 70 갓 넘으신 분 같아요. 그분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분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확 틀었는데 보십시오. 저게 지금 자동차가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도가 아니라 차도 옆에 있는 그 보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그 전도회 때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몰렸던 것 같아요. 시차도 있고. 그런데 참만 다행인 건 그 보행자도 하나 건들지 않고, 저도 안 다치고, 에어백도 안 터지고, 그래서 차만 파손되고 저 기물만 좀 파손된 겁니다. 경찰이 왔는데 다 괜찮다고 워닝만 줬어요. 티켓도 안 받았습니다. 전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어떻게 내 차가 저 위에 올라가 있을까? 그 보행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 정신없는 저를 그냥 저 차와 함께 번쩍 들어 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나를 lifted me up, 들어 올려서 끌어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중요한 또 우리 철치 보드 미팅도 있었는데 제가 다쳤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드 미팅도 못 갔고요. 이와 같이 오늘 감격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섭리하심 안에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내 생애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할 것이고,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풀타임 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짭이 있지만 풀타임 잡은 여러분 짭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한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영원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풀타임이다, 이게 풀타임.
난 채플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역을 위해서도 내가 풀타임으로 내가 뛰겠다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힘써 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힘써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도 보면요. 제가 12절은 제가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병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살도록 축복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셨대요. 그 다음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매달림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린 좀 맹숭맹숭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움도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다가 그게 조금 계속 지속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금식하며 매달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좀 요즘 어떠십니까? 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공고한 분들도 계시죠? 걱정이 또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해답이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 안에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무슨 힘 있다고 견디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나가서 모든 상황을 아뢰고 겸손하게 도움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 5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종교 서적 저술가인 엘렌 화이트 시라는 분이 정로계단 10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떤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때
기도하시든지 기도 안 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편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은 불편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몸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편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시간 내십시오.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육신이 피곤해도 심령이 편안한 기도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심령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워낙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도 다 피곤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자세히 자신을 좀 짚어보고, 하나님,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다윗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 전도의 사람, 그리고 제가 항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우리가 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격과 이 찬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따라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